탁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최고로 여겨왔던 것들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고 있죠. 그래서 천사, 모세, 아브라함, 또 아론의 후손들인 대제사장, 또 성소와 성막, 또 옛 언약, 율법, 이것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면서 하나씩 이렇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것들은 하나의 모형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참된 원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런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9장에 와서는 우리가 8장에서 보았던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두 가지 비교 중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장 어떻게 보면 선명하고 가장 분명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나가고 있죠. 왜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의 피가 필요한가? 왜 예수의 피는 온 인류, 모든 세대의 죄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히브리서 9장에서 우리에게 아주 담대하게 직설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8절까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 볼 수가 없어서요. 11절부터 15절에 나오는 가장 중심 있는 내용이 모아있는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9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나누면서 전해봐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먼저 11절, 12절 말씀인데 우리가 주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보혈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 하는 것을 먼저 설명하고 있어요. 11절, 12절인데 같이 한번 다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 보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그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성화제를 주님께서는 장래일에 좋은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단번에 성수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일이 이루셨다 하는 게 지금 오늘 보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조금 그림을 설명하고 같이 갈게요. 잠깐 보세요. 구약의 그 성막은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가로가 50m, 세로가 25m. 금방 우리가 이해되시겠죠? 50m, 25m. 중에서 이제 성막의 뜰이 있고 마당이 있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나누는데 성막의 뜰에는 이렇게 소와 염소와 양들을 잡을 수 있는 제단이 있는데 그중에서 그걸 태워드리는 번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나면 피가 생기니까 그 피를 또 씻기 위한 이제 물두멍이라고 하고 물대야라고 하는 이렇게 이곳에 가서 손을 닦고 몸을 닦는 것이죠.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성소가 되고 지성소가 돼요. 다음 그림을 볼게요.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들어가면 안에 이렇게 떡상이 있고 6개씩 두 줄로 쌓아놓은 12개의 떡이 있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금촛대가 있고 7개의 초초를 댄 금촛대가 있고 여기에 있는 것이 금향로예요. 금향로. 향단이라고 한다고 금향로가 있어요. 이것을 지나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언약궤 법궤가 있는데 이 그림에는 조금 이렇게 약하지만 휘장이에요. 휘장. 이것이 이렇게 쳐져 있는 것이 이렇게 휘장이. 근데 이 휘장이 얼마나 나가냐 하면 여러분들 집에 있는 카페트에 20개를 쌓아놓은 두께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코 얇은 두께가 아니에요. 카페트에 20개를 모아놓은 두께니까 그 두께가 휘장이에요. 휘장. 이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면 이제 언약궤를 만나게 돼요. 네, 이걸 조금만 더 평면에서 한번 볼게요. 위에서 보면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여기가 금향로 대안대가 있는데 이거를 지나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안에 들어가면 그다음에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어요. 네, 언약궤가 있는데 이 언약궤 안에 위에 있는 곳을 이 천사 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모아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바로 이 위에를 속죄소라고 해요. 속죄소. 네, 이후에 피를 뿌리는 것이죠. 속죄소. 그리고 또는 시은소, 더 멀시 시트라고 이렇게 해요. 이게 피를 뿌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궤 덮개를 안에 들어가면 이 안에 세 가지가 있는데 십계명 돌판,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를 여기 담아두었어요. 네, 이게 이제 언약궤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2절 4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세요. 2절 4절까지 말씀 시작.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면이 있으니 이는 성전을 이루고 또 둘째 그 장 안에 있는 장막을 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스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사례를 보면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다. 이게 지성소에 있다는 것이에요. 3절에 보면 나왔죠. 그래서 이단들 가운데 혹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출애굽기에는 금향로가 향단이 성소에 있는데 왜 히브리서에는 지성소에 있다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성경은 모순이 있다, 오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해요. 여러분 이해가시죠? 아까 그 그림을 한번 봐볼까요? 아까 세 번째 그림인데 세 번째 그림 여기 보면 세 번째 여기 보면 이게 금향로인데 분명히 지금 성소에 있잖아요. 성소에 그렇죠?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이 금향로가 지성소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 이런 혹시 공격이 들어오거나 이런 무림이 들어오면 얘기해 주세요. 유일하게 성막들과 지성소 안에 있는 가운데 지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이 향단이에요. 향단. 그래서 향단을 여기 두지만 이 향단에 있는 이 향을 들고 제사장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손에는 피를 담은 그릇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향기를 이렇게 날리면서 들어가서 그 피를 시옷에 이렇게 속죄소에 붓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가 다 사함받게 되는 절차를 이렇게 이루는데 이렇게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지만 그 언약궤를 당하는 가운데 유일하게 분향단 그 향로는 들고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바로 그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금향로와 언약궤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오류가 아니에요. 오류가 아니고 실제 그 대제사장 생각 가운데 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에요. 네, 그럼 이제 넘어가세요. 네. 자, 일단 지성소에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속죄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붓는 것이죠. 그 피를 어디에 붓냐면 언약궤 위에 붓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약궤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했어요. 십계명 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왜 이 세 가지를 그곳에 담았을까요? 왜 이 세 가지를? 십계명 돌판은 모세가 하나님께 그 돌판을 받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했어요. 그때 그 모세가 만약 이대로 하면 다 율법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돌판을 던져가 깨뜨렸어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적용받지 않고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지 않는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돌판을 깨뜨렸어요. 그 이후에 다시 만들어서 그 돌판을 담아서 그것을 이제 이 언약궤에 담았던 것이 십계명 돌판이에요.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이 만나는 광야의 삶 속에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슬같이 내리는 그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어요. 그런 만나를 매일매일 주셨지만 자꾸 불평하는 것이에요. 맛이 없다, 영양가가 없다, 남자들 정력이 떨어진다. 얼마나 정력인지 모르실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매출하기도 보내주시고 하면서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먹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한 소멸식을 거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만나가 오늘 내렸지만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 때문에 욕심을 내고 또 많이 그걸 묻었어요. 그 다음날 되면 거기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어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매일매일 기다리셨고 토요일날에 그만큼 2배를 주셔서 안식일을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일을 주셨어요. 아무튼 여러분,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신실하심과 그들을 돌보시고 먹이신다는 것을 보여주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그런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거죠. 더 모으고 더 쌓아놓고. 하나님은 그렇지 말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 없으시고 너희들을 돌보시고 책임지신다 하는 그 약속의 표시가 그 만나를 담은 그 항아리였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세와 아론만 리더가 돼야 되냐, 우리도 12지파의 대표들인데 왜 우리에게는 리더십을 취하지 않고 왜 모세와 아론에게만 리더십이 있냐 하는 이런 항의와 불만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론의 지팡이를 가져오고 12지파의 지팡이들을 다 가져오되 이름을 쓰라고 해서 다 이름을 써가지고 13개를 모아놓은 것이죠. 그걸 하나님 앞에 놓아두고 그 다음날 갔는데 봤더니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열매가 맺었어요. 다른 지팡이는 그대로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12지파의 대표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두를 다 리더로 사용할 수 있고 쓸 수 있지만 하나님 광야의 삶 속에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는 리더로 세웠다 하는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어요. 그래서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이 세 가지, 십계명 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향해서 언제나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루만지시면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책임진다는 바로 그 약속의 증거가 이 세 가지 속에 담겨 있었어요. 이제 이것을 그 언약궤에 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어서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그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고 피를 뿌림을 말미암아 우리들의 백성들의 죄가 다 사하셨다 하는 것을 하는 절차 의식이 이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피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고 그 피 없이는 그 뚜껑을 열어볼 수가 없었어요. 네. 만약 그냥 열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안에 담긴 그 온갖 죄악과 불순종과 원망과 불평이 다 그 속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것을 잠재울 수 있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그것은 오직 짐승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장차오실 바로 그들 외에는 없는 것이지요. 언약궤가 잠시 동안 빼앗겨서 베스메스라는 곳에 가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너무나 궁금해서 도대체 뭐가 들었을까 싶어가지고 그 덮개를 열어보았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날에 5만 70명이 죽었어요. 다시 말하면 베스메스 지에 있는 그 인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괴를 본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한 것이죠. 왜냐하면 피 없이는 결코 그것들을 볼 수가 없고 열 수가 없고 다갈 수가 없는 그 분명한 증거를 그 일을 말미암아 알려주신 것이었어요. 자, 여러분, 도대체 이러한 그 구약의 성막에 대한 이런 그 모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부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고 죄 있는 모습으로 결코 그 죄를 속죄하지 않고서는 나갈 수 없는 것이 구약의 삶이었어요. 이런 삶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분께서 속죄제물이 되어주셔서 이루신 게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인데 같이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손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바로 그 사건,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죄 있는 자가 죽는 죽음에 불과한 그런 것이었지만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성소에 있던 그 성소와 성소라는 그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막 나누신 것이었어요. 그 휘장이 이제 막힌 것이 없게 된 것이지요.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준 것이지요. 더 이상의 짐승의 피와 염소의 피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처럼 지나가셨지만 우리가 실제 생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것 앞에 우리가 주저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내 삶에 반복되는 죄들, 내 삶에 죄와 싸우지 못하고 무너지는 모습들, 순간들.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까지 우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여전히 이 죄의 성향, 이거 자체가 다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 천국에 가면 그때는 온전하게 우리 안에 죄들이 다 씻김을 당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될 것이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과 그런 은혜를 입었지만 여전히 우리 통해서 죄의 성향, 경향 이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죄 가운데 자꾸 넘어지고 반복되는 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믿음으로 살려고 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사라져버리고 믿음으로 싸우려는 그런 마음도 사라져버리고 자꾸 우리가 신앙이 주눅들고 그럴 때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코 우리의 의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니라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우리가 아무리 고르다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피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과 함께 다시 교제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은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가 아닌 우리의 공로가 아닌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평생 동안 반복되는 죄가 떠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반복되는 죄보다 더 놀라우신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권하시고 충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담력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식으로만 이렇게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 그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런 지식적인 그런 설명과 함께 두 번째로 들어가 보세요. 이제 예수의 피가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인가?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세요. 13절 14절 말씀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부여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염소와 황소의 피 그리고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육체를 정결케 하는 일이 구약의 제사였어요.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달라지게 되었죠. 아무튼 구약의 제사를 조금만 더 살펴보세요. 염소와 황소의 피 이걸로 우리가 속죄함을 얻는 데 사용했어요. 그러면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이것은 무엇이죠? 네, 이건 이렇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설명인데 잘 모르고 지나가시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해요. 민수기 19장 2절을 보면 같이 한번 보세요. 민수기 19장 2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몽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염소와 황소의 피는 속죄하는 일이라면 암송아지의 이 죄는 암송아지를 끌어다가 진박에서 죽이고, 네, 그리고 그걸 불태워요. 그러니까 성막에 사는 게 아니에요. 진 밖에서 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부정한 일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그 죄를 이렇게 바르면 그 사람이 정결케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시체를 만진 사람들 혹은 정결의식 가운데서 부정한 일을 하게 된 사람들, 이런 경우에 그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고 싶은 그런 열망과 소망이 있을 때 했던 게 뭔가 하면 바로 이 암송아지의 죄로 말미암아 그의 부정을 정결케 하는 이런 일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염소와 황소의 피로 속죄의 일을 하게 되었고 암송아지 죄로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는 이런 일을 해주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말미암아 그나마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격을 얻게 되었고 또 그것이 속죄에 대한 이런 효과를 이렇게 누리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이에요. 영원한 게 아니었어요. 그 시간은 얼마냐 하면 1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1년 동안 그들이 그런 일을 행하다가 대제사장이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그 언약궤에 나가서 피를 뿌리고 죄를 속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 죄가 다 사함받으면 그들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1년 동안을 지내다가 또 7월 10일이 되면 대제사장에 나가서 하나님께 대속죄의 그것을 드리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바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구약의 제사는 다 매년 반복되어야 되는 그런 제사였어요.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것들을 반복할 필요가 없었어요. 단번에 끝내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깨끗하게 하셨고 그 어떤 부정한 것도 정결케 하시는 그런 능력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생명을 대신했죠. 그래서 반드시 피가 흘려야지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피라고 해서 같은 피가 아니에요. 파리의 죽음과 소의 죽음이 같은 게 아니에요. 금붕 한 마리의 죽음과 내 사랑하는 아들의 자식의 죽음이 같은 게 아니에요. 생명은 동일할지 모르지만 생명의 가치가 다른 것이죠. 대통령을 경호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져요. 총알을 막는 것이죠. 자기는 죽을 수 있지만 대통령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은 그것을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 그 가치는 일반적인 그런 가치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 피를 오열이라고 했고요. 오베로운 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게 되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오베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짐승의 피도 귀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얼마나 더 귀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한 사람의 피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다 속죄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한 사람의 피가 그 모든 죄를 다 사함받을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은 예수님의 피는 단순히 한 인간의 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의 오열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에 충분한 피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피의 능력이 도대체 어떠한가 그거를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한 번 더 보세요. 13절 말씀 신절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정결케 하여 고르게 하거든. 염소와 황소의 피는 육체를 깨끗하게 해줄 뿐이에요. 겉사람을 깨끗하게 해주는 정도에 머무는 것이죠. 그런데 속사람까지 그 마음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짐승의 피와 그리스도의 피는 너무나 다른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는 양심을 깨끗하게 해요. 그리스도의 피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삶을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변화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짐승의 피로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의 마음까지 바꿀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속죄하시는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게 하고 죽은 현실에서
살아있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바꿔주는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할 수만 있으면 세상에서 재미있게 오래오래 살다가 죽기 한 2, 3일 전에 예수님 딱 믿고 천국 가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라도 천국 갈 수 있으면 정말 귀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건 아직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은 아직 천국의 기쁨, 천국의 영광,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경험하는 그 기쁨, 성령님과 함께하는 기쁨, 하늘이 열리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 기쁨,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 정말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재미나 그런 쾌락, 그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저보고 나이트 클럽에 가서 신나게 춤추고 오세요, 돈까지 집어주면서 그러면 네, 저는 안 갑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가서 며칠 목을 흔들고 나면 몸만 피곤하고 그 담배를 잠깐 못해서 이렇게 어색한 집중하고 해서 더 피곤해요. 기쁨이 아니에요. 근데 저보고 돈도 안 주면서 성교 다녀오라고 그러면 갑니다. 왜냐하면 그 냄새나고 더럽고 먼지나는 곳이 갈지라도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축제로 돌아오는 단 한 영혼을 보는 그 기쁨이 무엇보다도 내 마음에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이렇게 누리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 이런 것들을 체험한 사람에게는 오래 살다가 세상 재미 다 보다가 쭉 2, 3일 전에 딱 예수 믿고 죽겠다, 그런 사람 보면 안쓰러워요. 왜냐하면 정말 세상의 재미가 뭐가 대단하다고, 다 그게 그건데 그래서 다 죽으면 얼마나 불쌍할까. 오히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분이 볼 때는 제가 불쌍해 보이겠죠. 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기쁨은 세상에서 다른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에요. 이런 마음의 변화,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서 기뻐하게 되고,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아주 싫어해요.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억지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 마음에 주님이 계시는 것을 경험하면 주님이 기뻐하면 나도 정말 기뻐요. 주님이 좋아하시면 나도 좋아하고요. 그런데 주님이 아파하시면 나도 아파요. 주님이 싫어하시면 나도 싫어해요. 이 말씀, 이런 마음은 누가 이렇게 뭐 알게 해줘서, 누가 가르쳐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성령의 위로가 그 마음 가운데서 그것들을 누리게 하고 경험케 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결코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이 피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변화가 시작되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런 보혈을 경험하고 이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그것이 기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기쁘고,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기쁘고, 그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교육과 능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삶을 살기를 사모하고 소원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도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잘남도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로서 그분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잘남도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로서 그 한 번 때문에 우리가 거룩할 수 있고 의로울 수 있고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삶으로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눈치와 세상의 시선에 대해서 우리가 연연하면서 이런지 저런지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식함으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향하여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어떤 사람이라도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입니다. 생명 가운데,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나오게 하는 능력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피는 영원한 약속을 얻게 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세요. 15절 말씀 시작. 이를 위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죄를 속하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이런 권리를 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여기서 다른 어떤 것으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 사람 바꿀 수 있을지 모르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바꿀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마음까지 새롭게 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도대체 이것이 무엇일까? 15절 말씀을 잘 보세요.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중보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바로 그 연결자이죠. 그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 하면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셨어요. 첫 언약이라는 것은 모세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죄를 범하게 되고 지게 되니까 그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죽으셨어요. 그리고 일어난 변화가 뭐냐 하면 부르심을 따라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약속의 기업을 얻게 하셨어요. 부르심을 따라서 이제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란 바로 영생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업,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에 대해서 하신 일은 뭔가 하면 율법을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그 영혼들을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들의 죄를 다 속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온 자들에게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는 바로 그 보증이 되시는 바로 그분이 되어주셨어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뤄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예수님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자들로 우리가 세워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 기억나는 부분이 있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혹시 2살 때 있었던 일이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대부분 없다 그러는데 어떤 한 사람은 있다 그러더라고요. 2살 때. 우와, 정말 대단합니다. 속으로는 참 별종이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그분이 안 되니까 정말 천재입니다 그랬습니다. 2살 때 기억이 있다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럼 혹시 1살 때 엄마 뱃속에 태어났을 때 그때 혹시 기억이 있습니까? 그건 좀 기억이 좀 이렇게 가물가물하다는 거예요. 와, 무슨 가물가물이야 진짜. 난 아예 무슨 일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분은 가물가물하다 그래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그럼 혹시 엄마 태중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납니까? 그건 모르죠. 그건 네.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없는 걸 만들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 이기까지 우리가 지나온 과정 가운데 분명히 있었던 사실들이 있죠. 근데 우리는 그 이전의 것들은 기억이 안 나고 있어요. 기억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히 그것들은 실체했어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다
다 그 엄마 뱃속에서 모유를 수급받지만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도 손과 있고 발이 있어요. 만들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10달이 지나면 태어나서 손으로 물건을 잡기도 하고 발로 일어날 수도 있고 큰 삶을 살기 위해서 준비가 되는 것이지. 이 땅에서 우리 삶도 90년, 100년을 산다고 가정할 때 여러분 그 인생이 그것으로만 끝이 아니에요. 그 이후의 삶이 있어요. 우리는 기억나지 않아요. 기억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은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통해서 시작되었듯이 이 땅에서 삶을 산 이후에 그 기억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7절 말씀 시작. 한번 듣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인생은 한 번뿐이고 죽음 끝이 뭐가 있어? 다시 죽어봤어? 뭐 있다는 거 알아? 이렇게 말해요. 사탄은 우리를 속이는 것이지요. 인생은 죽음 끝이야. 그 다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것이 사람에게 정하신 것처럼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영벌과 영생의 그 판정을 내리는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할 수도 없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할지라도 성경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사람은 인생을 한 번 죽고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어미로우신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뭐냐 하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중보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죄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세워진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기업을 상속할 수 있는 그 자격, 그 보증이 되어주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안 와닿을 수도 있고 죽은 다음에 가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씀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이 안에 계신다는 걸 조금이라도 경험하고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것들을 조금씩이라도 누리고 있다면 성경의 어떠한 말씀은 다른 말씀이 우리에게 맞지 않다 할지라도 거짓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참되고 진실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나지도 않고 생각할 수도 없는 분야에서 무시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백성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경험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결코 우리가 이제는 막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정말 소중한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해야 돼요. 제가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또 나중에 다시 한번 듣게 되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뉴욕 깽단에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깽단과 다투다가 그 사람들을 싸주게 되었어요. 너무나 얼떨결에 이렇게 일어난 그 삶 가운데서 하다 보니까 그 충격으로 멍하니 서 있는 그 자리 가운데 그 모습을 본 형이 다가와서 그 자신의 옷을 벗어서 동생에게 입혀주고 동생의 옷을 벗어서 사람이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총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지문을 받고 집어주죠. 범죄에 도착하자 순순하게 잡히게 되었어요. 동생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괜찮아. 근데 너는 안 돼. 나는 예수님을 알지만 너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지 않니? 내가 잡혀갔더니 너는 꼭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나중에 형은 재판을 받고 사형에 처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형은 마지막 떠나면서 동생에게 말했어요. 내 생명까지 내 목숨까지 살아줘. 이렇게
이후에 동생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목사가 되어서 선교사로 남은 생애를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형을 대신해서 자신 인생이 아니라 형의 인생과 생명까지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생활을 살게 되셨죠. 김정희 선교사님이 하시는 그 십자가의 복음 속이나 한 부분인데 꾸며진 얘기가 아니고 실화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공짜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그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돌아보면 그 구원은 결국 공짜가 아니었어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물값을 죽기까지 그 피값을 지불한 그 결과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아무런 값없이 받았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죽음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피값이 지불되어진 소중한 그런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을 받은 한사람 사람들은 값없이 받은 구원이고 공짜로 받은 구원이지만 그냥 그 구원을 이제는 함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치 있게 소중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처럼 예수님의 피값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실 만큼의 그런 소중한 구원, 그 구원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누리는 것은 너무나 많은 것이지. 이 누리는 것을 우리가 그냥 함부로 누리고 아무렇게나 누리는 그런 철부지 없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나에게 주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 피값과 생명처럼 우리가 정말 그분 앞에 이렇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생활 시작되기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랄지라도 이제 인생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함께 되었어요. 이 아름다운 삶이 믿음의 삶이 저희 아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피로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되어진 하나님 그런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나 그냥 하나님 아버지 말 우리가 달라 그러고 또 하나님 아버지 도와달라 그러고 하나님 언제까지나 징징거리고 하나님